에베소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바울이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힌 죄수는 아니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자유가 허락된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 안에서 사슬에 매인 채 24시간 동안 로마 군인의 감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재판이 언제 열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장에 내일 재판이다 그러면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떠할지도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롭게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을런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그 어떤 것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염려했습니다. 그의 처지를 딱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의 환난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을 넘어서 낙심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근데 정작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도 않았고 절망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오히려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곳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평안하고 여전히 담대하고 여전히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감옥에서도 평안과 담대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갇혀 있어도 나아갈 수 있는 비밀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몸은 갇혀 있었지만 그의 믿음은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문은 닫혀 있었겠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갇혀 있는 것 같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상황에 갇히고 염려에 갇히고 관계에 갇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 갇혀버린 것 같은 그런 답답함,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기를 갇혀 있어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상황은 우리를 묶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결코 막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세 가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은 복음을 가두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담대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세 번째, 확신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갇혀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유와 기쁨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감옥에서 깨달은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환난은 바울을 가둘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둘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갇힌 자 되었지만 자신의 상황을, 현재 상황을 통해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필터를 끼우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상황을 해석을 합니다. 13절에 그가 하는 말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환난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의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환난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영광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는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는 믿음의 필터를 장착함으로 그는 환난 가운데서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울이 갇힌 것으로 보입니다. 사슬에 매이고 감시를 받고 재판을 기다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다르게 보이는 거죠.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몸은 제한됐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길은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막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막힌 것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그는 보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 전파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복음 사역도 멈추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갇힘까지도 복음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 복음이요 로마 군인들에게 전해집니다. 바울의 몸은 로마 군인과 사슬로 매여 있습니다. 매인바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로마 군인도 그들이 바울을 감시하는 동안은 함께 매여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감시하는 동안은 그들도 어디를 갈 수가 없으니까 바울이 하는 말을 다 듣습니다.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의 기도와 바울의 찬송을 듣습니다. 바울이 고난 가운데 전혀 흔들리지 않으며 평강과 감사와 담대함을 누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 바울의 매임은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또한 바울의 매임을 보고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기도 하고 바울을 시기하기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증거된다는 소리를 바울이 들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나는 매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나는 제한되었으나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막힌 상황을 마주합니다. 건강이 막히고요, 관계가 막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이 닫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끝난 거 아닌가?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가? 내 믿음은 여기까지인가? 하지만 본문은 다르게 말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막혔다고 하나님이 막히신 것은 아닙니다. 내 길이 막혔다고 하나님의 길까지 막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리와 상황을 그저 세상의 조건과 사람들의 평가로 바라보지는 마십시오. 그 자리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막혀 있는 자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기준에는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믿음으로 그 하루를 감당하고 있다면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자리입니다. 그러기 기억하십시오. 환난은 우리를 가둘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가두지 못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감옥에서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성도의 담대함은 상황이 아니라 어디서 찾아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바울이 환난 가운데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원래 담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담담이 그의 성격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그는 다메섹에 전도를 할 때에 사람들이 핍박하자 몰래 밤에 광주를 타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의 담대함은 감옥에서 깨달은 것은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죠. 우리 12절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겁니다. 성도는 자기 형편이 좋아서 담대한 거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늘 강하기 때문에 늘 담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향 감정이 뜨겁기 때문에, 나의 상황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내가 늘 담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지쳐 있을지라도, 두려울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열려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에 속지 마세요. 사단은 여러분 느낌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속입니다. 외로움을 통하여서, 공허함을 통하여서 마치 하나님도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힌 것처럼 여러분의 느낌을 통하여 속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게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게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의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죽었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눈앞에는 요단강이 있고요, 강을 건너 마주해야 될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견고한 성읍과 강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마음에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백성을 이끌 만한 자격이 있을까? 저들과 싸울 만한, 승리할 만한 나에게 능력이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5절은 제가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라고 하시는데 그 근거로 그의 능력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경험 많이 쌓았으니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가겠다.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는 단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알기에. 이 담대함은 여호수아가 노력해 자격을 얻어서 갖춘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안에서, 약속 안에서 그는 담대함을 발견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완벽하게 준비하였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는 담대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안정적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흔들리지 않을 만큼 성숙되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나에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날에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흔들린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무거운 날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내 앞에 기름 막혀 있어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은 결단코 막히지를 않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이 주신 담대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깨달은 세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에 무엇을 가지고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다시 보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확신이란 이 단어를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더 번역이 되냐면 자신감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신감이요? 내 자신 믿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세상은 말하죠. 너 자신을 믿어라. 너의 능력을 믿어라. 상황은 바뀔 거니까 자신감을 가져라.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신감 아니에요. 내 능력에 대한 자신감도 아니고 내 환경에 대한 자신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나오는 확신과 자신감입니다. 하나님 나를 결정하고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자신감입니다. 내가 나아갈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당당함입니다. 이 확신이 없는 사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쉽게 멈춰버립니다. 두려움 앞에서 멈춥니다. 문제 앞에서 멈춥니다. 낙심 때문에 멈춥니다. 하지만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포기하자고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어도요, 내 마음의 두려움이 다 가시지 않았어도 여전히 나는 연약하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어릴 적에 자전거를 배우는 경험을 기억하십니까? 처음 자전거 배우면 도무지 무서워서 두 발 자전거를 혼자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누군가 뒤에서 잡아주고 앞으로 가게 하죠. 근데 잡아준 사람이 꼭 계속 잡고 있어 하다가 슬쩍 놓습니다. 근데 그거 모르니까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뭘 깨달아요? 나 지금 혼자 타고 있네.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겨요. 넘어지고 무릎이 까져도 다시 타요. 왜요?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두 발 자전거를 내 마음껏 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타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나면 되는구나, 다시 타면 되는구나, 페달을 저으면 되는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믿음의 확신과 자전거를 타는 확신은 큰 차이점이 있어요. 자전거를 타며 생기는 확신은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이지만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이 붙드신다라는 확신입니다. 성도는 넘어지지 않을 만큼 내가 자신 있어서 강해서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넘어져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이다. 내가 흔들려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다. 막힌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그거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일어섭니다. 백성들에 선포합니다. 우리가 3일 안에 요단을 건널 것이다. 당시 요단은 물이 넘치는 시기였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건너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바라보니까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가? 우리가 건널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넘실대는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게 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요단강 물이 끊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듯이 거기를 건넙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경험했겠습니까?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했겠습니까? 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막힌 길을 여시는 분이시구나. 그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이 경험하고 나니까 여리고성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크고 견고한 성이지만 이젠 누가 보입니까? 여리고성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잔에 7바퀴 돌고 와 함성 지르라. 이해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거기 그 일을 순종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확신입니다. 상황이 쉬워서 생기는 자신감 아니에요. 내가 강해져서 생기는 그런 당당함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를 은혜로 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한 자가 가질 수 있는 그 확신입니다. 그 자신감입니다. 이 믿음의 자신감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두려운 생각에 붙잡혀 있지도 마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상황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느낌, 감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그 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이 믿음의 확신과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예비하신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자신감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이를 통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맛봐 보십시오. 그럴 때 더 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3가지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환난은 복음을 가두지 못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갇히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상황은 제한되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제한되셨습니까? 나의 길은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길까지 막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갇힌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느낌에 굴복하지 마시고 그 감정에 매여 있지 마시고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담대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왜 담대함을 자꾸 내 감정에 찾으려고 합니까? 왜 내 능력을 찾으려고 합니까? 왜 내 상황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사람들의 인정에서 왜 담대함을 찾으려고 합니까? 그거 세상 사람들만 하는 거잖아요. 우린 다르잖아요. 우리의 담대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언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여러분의 담대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확신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찾으십시오.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붙잡혀 있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나를 붙드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예배하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말씀은 늘 열려 있습니다. 나아가서 나를 도우시는 은혜를 맛보면 압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자신감이구나, 이것이 당당함이구나. 그것을 경험한 자만이, 요단의 물을 발을 담근 자만이 그 물을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요단강 바라보기만 하면서 발을 담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못한다고 하고, 하나님 왜 나를 요단강 앞에 서게 하셨습니까? 왜 홍수나는 이때에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두려운 곳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확신, 자신감 가지고 그 요단에 발을 담궈 보십시오. 기도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갇혀 있어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갇혀 있어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상황은 우리를 묶을 수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결단코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막힌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여 낙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